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갖는 것,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누구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짓 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 그걸 알았다면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렇다면 나는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를 만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답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냥 살아가면, 넘어지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포기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답이 없는 거지요. 저는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왜 존재하는가까지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디언들에게 전해지는 민화가 하나 있는데 이런 민화가 전해지고 있대요. 독수리와 닭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모험심이 많은 소년이 산에 가서 막 뛰어놀다가 계란과 같은 어떤 알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알일까? 이걸 어떤 동물이 이 알을 여기에 놔놨을까? 이거를 생각하다가 그 알을 집어온 거예요. 그 알을 주워온 거야. 그리고는 집에 와서 닭이 알을 품지 않습니까? 닭이 알을 품을 때에 그 알을 암탉이 품고 있는 거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병아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알에서도, 그 소년이 갔다 산에서 주워온 그 알에서도 생명체가 나왔는데 뭐였느냐면 독수리였다는 거야. 독수리 알을 이 소년이 주워다가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거기에 넣어놨더니 어미닭이 품고 있는 동안에 이 독수리 알에서도 독수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독수리가 이제 병아리들과 함께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병아리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또 주인이 모이를 주면 그 모이를 쪼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병아리처럼 그냥 병아리 흉내를 내면서 삐약삐약하고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병아리처럼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창공에 아주 멋진 독수리가 샥 날아가는 모습을 병아리도 보고 이 독수리 새끼도 본 거야.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와 멋지다. 나도 저렇게 한번 창공을 날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이 자꾸 이게 자기가 시간이 지날수록에 이 병아리 들고 놀다 보니까 병아리하고는 같은 종자가 아닌 것을 자기도 느끼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고 확 해서 힘을 쫙 줘니까 이 병아리들은 파다닥 하다가 끝나는데 이게 독수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확 나르니까 창공을 쫙 날아오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기는 병아리가 아니었던 거야. 자기는 창공을 나르는 날짐승의 제왕이라는 독수리였던 거지요. 그래서요. 이 독수리 새끼는 지금까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야.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병아리와 함께, 병아리들과 함께 벌레나 잡아먹고 그냥 쫄랑쫄랑 돌아다니면서 그냥 주인이 주는 모이나 먹으면서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주인이 병아리가 조금 크니까 툭 잡아다가 어디로 보내는데 그 닭들이 어디로 갈까? 치킨집으로도 가고 삼계탕집으로도 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마리씩 없어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를 때는 자기도 언젠가는 잡혀다가 초들처럼 어디론가 사라지겠지. 그놈은 몰랐지만 사람들은 알아. 치킨집으로 가는지 삼계탕집으로 가는지 닭도리탕집으로 가는지 어딘가는 가는 거를 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병아리가 아니었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안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연인으로 병아리처럼 그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나 추구하며 의미 있는 삶은 뭔지 모르겠다. 당장 내 배나 내가 배나 불렀으면 좋겠고 남들이 누리는 거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만 그저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던 존재들이 어쩌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그저 도토리 키재기나 하듯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저 눈에 보이는 뭐 작은 거 뭐 하나 있으면 그게 거기에 만족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후에 우리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 짓밟히는 자가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의 종노릇을 세상말로 악한 원수마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원수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 종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고 하나님 안에 없는 자였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들도 아니잖아요. 이 우리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기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엇에 이끌려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다라고 생각했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를 따르는 일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그저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은 곧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삶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구별됨 없이 무난하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임냥. 여러분, 특출나게 살면서 공연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난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언론과 모든 곳에서는 그냥 교회가 모든 것의 원인인 것처럼 막 그냥 쏴붙이고 다른 데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이름부터 해서 그냥 정확하게 떠벌리고 기자들은 와서 교회 사진 다 찍어대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때는 좀 잠잠하고 예배도 좀 조심하고 이런 시국에 무슨 기도원이냐, 참 가만히 있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예배 생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고 하는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저주가 끝났습니다.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배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미치고 발작 뛰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이런 때는 교회 오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방콕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을 위해 주는 건가? 참 가지각색이에요. 그래갖고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들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하는겨. 공연이 또 열날라고 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별되게 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별되게 살면요 칭찬도 듣지만 많은 경우는요 핍박도 받는다 했어요. 욕도 먹는다 했어요. 너무 거치지 않고 너무 세상과 다르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도로 살아가면서 욕을 먹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으면 받는 거지. 그 핍박받는 게 싫어서 욕 먹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뜻과
뜻에도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절대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목사님 뭔 소리예요? 나름대로 나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예,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주인이 주는 모이나 쪼아 먹으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벌레나 잡아먹는 그런 병아리가 아니라고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는 정말 날짐승의 제왕 독수리처럼 우리는 그저 그렇게 땅에 거나 바라보고 땅에 거나 추구하며 모이나 쪼아 먹고 그저 누가 좀 칭찬해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게 먹을 건지 먹지 말 건지 분별 없이 닥치는 대로 먹는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하고 아멘 하시옵소서. 말하는 게 달라야 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야 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하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지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으니 바로의 말을 들을 수밖에, 그리고 그들의 사는 것은 바로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바로에게 속하여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으니 바로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바로의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는 순간 이제는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출애굽했지만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지만 그들의 가치는 여전히 애굽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애굽에서 애굽화되어 있던 그걸 벗어내지 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주님은 갱기를 잡고 나아가는 자가 뒤로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애굽에 있는 게 좋았을 것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는가? 우리가 차라리 바로를 섬기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계속하여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을 추억하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이스라엘 민족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누구인지, 구원받은 존재로서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까닭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도 없으니 인생은 되는 대로 사는 거지요.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했습니다. 묵시가 뭡니까?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이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비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방자에 행할 수밖에요.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행복한 자냐?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자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한 번 올인할 만한 비전이 없다면 무의미한 인생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작은 물질 하나에 헷가닥하는 인생이라면 불쌍하잖아요. 잠시 잠깐 먹고 없어지는 땅의 것에 의해서 내 영혼까지 팔아나는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조회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도 없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조그만 어떤 유익이 있다면 그걸 향하여 이게 먹을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내가 취할 건지 취하지 말아야 될 건지 분별도 없이 그냥 덥덕덥덕 무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고기인지 썩은 고기인지 분별이 없는 거야. 그냥 먹어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비록 나이 20세도 안 된 17살의 젊은 청년도 아니야. 요즘으로 보면 애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족 귀족의 자녀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죠. 사내진매를 대접을 받고 최고의 공부를 하게 되는 그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내가 선민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그냥 막말로 포로 주제지만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다는 거야.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내 부모 형제 떠나 포로로 끌려온 주제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은 분명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고요. 그러니 주는 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야. 사실 그 상황에서는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것만도 감지덕지지해. 거기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 바벨론 왕궁에서 눈에 밖에 나지 않고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영광이지. 그 아멘 하면 안 돼. 지금 잘 생각하면서 아멘 하셔야 돼. 인간적으로 보면 아멘 할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감지덕지 할 일이죠. 그러나 아니다. 내가 아무리 상황이 지금 최악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난 자존심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자존심이 있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고는 자존심이 있는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런 것들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멋지잖아. 뜻을 정하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한 관장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한 관장이 뭐라? 야, 니들 이거 음식 안 먹어서 니들이 마르고 니들이 몸이 약해지면 내 목이 날라가. 내 목이 사정을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절대로 우리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들과 나중에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거 기름진 거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하실 줄을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테스트한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하고, 할렐루야, 왕이 몇 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도 다니엘은 언제나 최중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 앞에서 내 신앙을 바를 수 없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할 수 없다.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 없다. 잠시 잠깐의 편안함, 잠시 잠깐 어떤 작은 유익 앞에 내가 내 중심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건 그게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서 하는 짓을 보면, 생각하는 걸 보면, 말하는 걸 보면, 수고하는 걸 보면 전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그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먼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다르게 살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 보고 듣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가장 정확한 때에,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나에게 가장 유익한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정한 때에 뭐가 이루어지면 잘 될 것 같지요?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는 빠르면 좋겠어. 빨리 응답되면 좋겠어. 기도하는 것도 빨리 응답되면 좋겠는데 빨리 응답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되는 게 좋더라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모함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모함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한 사람은 그 해몽대로 죽습니다. 한 명은 풀려납니다. 한 명 풀려날 때 너 나가면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무죄하다. 나 억울하게 여기 다 있는 거다. 나를 기억해다오. 근데 나갈 때 그가 분명히 그러죠. 알겠어. 그 요셉은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이 사람 나가면 왕의 최측근이니까 나를 석방시켜 주겠지. 근데 웬걸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는 동안 나간 사람을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어떻게 잊어버려? 그 큰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느부갓네살이 뭘 하게 돼요? 꿈을 꾸게 되고, 도저히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어. 팔동동 구를 때 그때 다 꿈 해몽 잘했던 친구가 있지. 그래서 요셉을 불러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나가서 바로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는데 바로라겠어요 제가? 하여튼 다 알아듣고 있죠. 네. 한 번 만났는데 우와 바로 맞네. 내가 헷갈리고 있어요. 바벨론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바로 맞네. 바로를 바로 만났어요. 바로를 바로 만났는데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바로가요 요셉에게 뿅 가버려. 요셉은 누구야? 외국인이야. 죄수 출신이야. 그렇죠? 외국인이야. 죄수 출신인데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바로가 그냥 뿅 가가지고 요셉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야, 너 나 좀 도와줘라. 내가 어디 가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 가서 만나겠냐. 너 나를 좀 도와다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모든 거 네가 모든 걸 다 해라. 한 방에 끝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2년 전에 감옥에서 건져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감옥에서 자유할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또 그의 도움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럼 17살에 팔려와가지고 그 오랜 시간, 그 십여 년 동안 고생한 건 그냥 끝나는 거야.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가서 바로 건져주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도 잊어버리고 모든 게 지체돼서 요셉은 답답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은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올 수 있는 거리를 주시고 그 한 방을,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빼앗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 그 흉년의 때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살리고 그 인근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부양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오랜 그 프로젝트,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것의 시작점을 만드는 게 요셉의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 지금 금식 10며칠 되겠네. 그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근데 언제 응답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내려오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는 분, 또 다른 말로 찾아오시는 분.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날,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날. 우리 하나님은 내려와서 뭘 하시느냐? 건져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정확한 때에 내려와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내려오셨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듣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힘들지? 좀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처음부터 말씀으로 천지도 만드신 분이,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럴 때면 참 희한한 게 있어. 하나님께서 침묵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성질 급한 우리는 또 미치고 발딱 뛰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기억이나 하시는 거야? 마치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처럼 그냥 침묵하시는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그랬잖아.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고 침묵하실 때 정말 힘들잖아. 그럴 때 우리는 꼭 어떤 우리의 기로 아들아 좀만 기다려, 내가 몇 개월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 내일 뭐 이런 말씀을 못 들어도, 우리는 못 들어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지금 아무 말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알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실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거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 주실 거다. 이건 진리예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말이죠,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셔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더라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환경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더라고. 자기 감정을 믿고, 의사의 말을 믿고, 세상 어떤 분야 전문가의 말을 더 믿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펼쳐진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 주어진 상황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면 우리 상황이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럼 이 상황이, 환경은 늘 변화무쌍한데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라면 우리 믿음이 늘 도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절대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환경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이지 않습니까? 내 환경으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내 상황을 근거로 본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져.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거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러니까 믿음이 늘 오늘은 뭐가 좋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다가 조금 안 좋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게벼. 그러면 하나님 뜻은 맨날 바뀌어. 하나님도 헷갈리실 것 같아.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주시는 분이라 했으니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걸 믿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실 걸 믿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거든.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거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면 안 끝난 거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냄새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기만 해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사는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당신이 이제 끝났어요 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전문가의 말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백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게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잘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도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라. 기도 쉬는 자를 범하지 말아라. 늘 깨어있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